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각 시대별로 참 귀한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에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걸 또 알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계속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심으로 인해가지고 그에게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과 능력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남다른 모습들이 보이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을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메리카 주의 그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다 그래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그 끓는 온천이 땅에서 막 솟아오르고요. 그 바로 옆에는 얼음물 같은 그런 차가운 냉천이 이렇게 솟아오른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한쪽은 뜨거운 물이 바로 옆에는 아주 얼음물처럼 진한 이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네 그 아낙네들이요 빨대를 갖고 가가지고 빨대를 다 바구니에다 담아 갖고 가지고 그 온천물에다가 딱 담가서 삶고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냉천물에서 다 씻어 갖고 가니까 빨대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여행을 왔던 그 외국인 관광객이 그 가이드하는 그 이제 멕시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아, 여기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정말 이곳 부인들은 정말 축복이네요. 예?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이 막 그냥 마음껏 이렇게 나와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천만에요 그랬더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그랬더니 이곳 아낙네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웬 불평이 많냐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이 다른 거 온천 냉천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라는 거예요. 비누가 또 섞어서 나오면 좋겠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더 달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인간의 이런 모습 말이에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 사람들은 참 욕심도 많다. 응? 그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쫙 가는데 그 무리들 보세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도 사사건건 습관적으로 그들이 했던 일이 원망불평이야. 참 이상하죠. 자신들의 만족을 더 채워달라는 거야.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더 채워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계속 불만불평.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그들은요 불만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허비하다가 허무하게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사건들, 이걸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이거 큰 교훈이에요. 깨달으란 얘기예요. 인생은 항상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부정적으로 불만불평하면서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긍정적으로 감사하다 끝날 것이냐. 여러분은 전자요 후자요?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누림보다도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그들이 거기서 감사를 좀 배웠다면, 그리고 불만불평의 이 습관들을 조금 더 바꿨더라면 감사로,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불행의 갈림길은요 자신의 영적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원망불평에 익숙하고 또 원망불평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감사에 익숙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진단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정리를 못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의 병상에 누워 살아온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16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굳었어. 그래서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지가 이제 굳어있는 거예요. 많이 좀 더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늘 톡진 가운데 사는데 이분은요 입만 열면 감사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할머니 몸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병실에 있으니까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침상을 막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죠? 상반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다 해가지고 뭐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은 떠먹여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분은요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거 하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움직이는데, 아니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성경책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하나 사이에다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빨대를 갖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래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숟가락 여기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엄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그래서 세상에 그걸 놓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몸도 못 움직이고 16년 동안 병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 할머니 도대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 없어요. 낙심될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말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할머니처럼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그때마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로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네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일상생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음식 먹잖아요. 그것만 먹나? 때로는 간식도 먹지. 그렇죠? 이런 거 먹을 때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마 음식을 놓고도 감사하지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천지일 거예요. 그냥. 예? 그 돼지가 그렇더라고. 밥만 주면은 그냥 이 입을 갖다 그냥 쳐박고 그냥 그거 먹느냐고. 돼지 감사하는 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딱 놓고 감사기도 안 하고 먹으면 뭐와 같다? 돼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돼지가 되기 싫으면 뭐하고 먹어라? 그렇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먹으라는,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띄워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줬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떡을 때는 이러한 양식, 금지를 놓고 거기서 감사하는 그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꼭 있어야 될 3가지가 있죠.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이에요. 예? 음식입니다. 왜? 옷가지 거 없으면은 그냥 나뭇잎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저기 나뭇잎 드레스 만들고 옷 입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살아도 돼. 집 없어? 그럼 동굴 속에 살아도 되고 그냥 바닥을 그냥 이 바닥에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거나 깔고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가지고 살아도 돼. 그런데 음식은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자주 TV 이렇게 보면요 아프리카 쪽에 그 진짜 그 아프리카 쪽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미개족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그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요즘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볼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진흙을 갖다가 호떡처럼 빚어가지고 얇게 빚어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래서 진흙을 먹더라고요. 그걸 통해서라도 허기진 거를 채우려고 얇게 해가지고 진흙을 먹는 거야. 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이 안 나오고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또 막 그냥 여러분 기근을 만나고 또 막 저기 그런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요 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 웅덩이 같은데 이런데 빨리 그것도 거길 가가지고 몇 킬로를 막 그냥 이거를 치고 가가지고 물통을 치고 가가지고 그걸 떠갖고 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웅덩이에 막 벌레들 끼고 막 그걸 갖다가 그걸 먹는 거야. 아이들은 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갈증이 나니까 그냥 막 땅을 파다가 그 진흙물 이렇게 이제 물 조금씩 나오면은 그거를 또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먹더라고요 막.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걸 먹고 나니까요 뱃속에 벌레들이 이 세균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세상에 그 안에 그냥 막 기생충들이 지난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기생충들이 안에 바글바글하고요 거기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기들이나 이런 게 다 손실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음식을 못 먹고 있니까 안에서 이 병이 생겨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어린아이 배에 복수가 찼는데 세상에 여자 임신해가지고 만삭된 것 같더라고. 그렇게 복수가 찬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치료가 안 돼.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나무 조각같이 말라가지고 마른 나무 장작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누워있는데 막 여기저기 상처나고 막 있는데요, 거기에 파리떼들이 막 앉아가지고 그 골문 걸 빨아먹고 있는데도 이걸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따닥따닥 막 그게 파리떼들이 막 달라붙고 그랬는데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러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린이, 그러한 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후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상들을 쭉 내보낸 걸 봤어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그쪽 나라에 그 아이들에 관한 영상을 쫙 찍었는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찍었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한 끼의 식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학교 상상도 못합니다. 유치원?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 학교도 못 다니지, 배움도 없지. 세상에 어려서부터 먹고 사는 거 하나 때문에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요, 플라스틱이고 새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그것도 너무 뒤져가지고 찾기도 힘들어. 그 쓰레기장을 다니면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고물상에다가. 하루 종일 뒤져도 겨우 한 움큼 조금, 그래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의 집살이하고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지게를 지고 어디 가서 나무를 해갖고 오고 나무 빨래하고 막 이러면서 남의 집살이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것도 없으면은 그 옛날에 막 금강이나 뭐 이런 거 저기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가다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지고 땅속 깊이 언제 묻힐는지도 모르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면서 막 이러면서 그걸 날르고 막 이래가지고 땅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막 지득투성이 되고 막 이러는데, 야, 난 그걸 보면서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벌은 얼마 되지 않는 벌, 그거 있잖아. 또 그런데 그쪽은, 아프리카 쪽은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예? 아니 가족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은 나. 그래가지고 막 서너 명씩 되고 네다섯 명씩 되고 막 이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돈 벌어 갖고 와가지고는 그것도 쌀을 사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왜 밀가루 같은 거 아니면 그 강냉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하루에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대여섯 명이 다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앉아가지고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거, 어쩔 때는 못 벌면은 이틀에 한 끼도 먹고 이렇게 산대요. 그런데 그걸 놓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 놓고 애들하고 앉아서 감사기도 하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면서 웃어가면서 가족끼리 그러고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뭉클하면서 어쩔 때 눈물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조금만 발 몇 자국만 움직이면 대형마트에 먹고 싶은 거 지천에 깔려있지요. 거기다 바리바리 사다가 쌓아놓고 먹다가 또 그냥 맛이 변했느니 색깔이 변했느니 이래가지고 한 뿌다리씩 갖다가 버리고, 그러면서 또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제가 어쩔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먹는 거 앞에서는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냥 돼지처럼 그냥 막 짐승처럼 그렇게 먹어대면서 감사 없는 그 모습 보면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나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지 깊이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세요. 이런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오래전 분이에요.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가 있었는데 거기를 물리친 후에 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분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이면서도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을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청교도예요, 그분이. 근데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늘. 이런 내용.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기도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식욕이 없는데 먹을 건 지천에 깔렸어. 먹지도 못해.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렇더구만. 먹을 거는 그렇게 풍성한 나라에 또 밥은 나오는데 세상에 이 속이 바치라던 거예요. 막 미식미식되고 계속 오바이트 나오고 이래가지고요, 죽 갖다 놓고 밥을 갖다 놔도요 한 끼도 못 먹는 거야. 8일간을 굶어요. 8일 동안 굶었더니 6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한 열흘만 금식해 보세요. 확실하게 빠집니다. 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병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못 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욕은 막 그냥 막 땡기는데 세상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음식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식욕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셨다는 건 엄청난 감사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계속 쌀 그냥 많이 공급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놓고 투정해요? 먹을 밥은 있는데 뭐 놓고 투정해요? 반찬? 그것도 반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반찬 중에 내 입에 맞는 반찬이 없다 이거요. 북한에 보내야 돼.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올리버 크로메일 장군은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식욕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명기 8장 10절에도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일어난 기적의 재료가 뭔지 아셔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요? 아니에요. 떡 5덩어리에 고기 2마리? 이게 재료가 아닙니다. 아마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놔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뭘로? 진짜 영적 재료는요 감사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 지금도 영적 감사를 하는 현장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을까?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고맙게 여겨 사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맙게 여기서 사의를 표한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 뜻은 찬양하다, 감사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야, 찬양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찬양 올리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즐거움이 역력한 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시하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 영적 모습을 딱 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그렇게 감사하는 그 영적 모습이, 그 아름다운 그 속에 뭔가를 막 주시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뭐냐? 영적 반응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감사할 때 죽음의 위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서 그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할 때,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자, 감사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 뒤에 어떤 약속을 주신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요.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사탄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감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선행이나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점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정신 세계를 도배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반복되어도 감사로 무장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불신앙에 노출되는 어떤 그 틈새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약간의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감사의 믿음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틀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조그만 문제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틈새가 메꿔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무차별한 공격, 이런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세상에서 짓밟힌 파멸의 인생도 다시금 감사하는 삶이 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재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파워풀한 그런 힘의 원천이 뭐냐? 적극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은요, 그 안에서 다 소멸이 되고요, 고통과 갈등과 분노와 절망조차도 말씀 안에서 형성되는 감사의 보호막이, 잘 들으세요, 감사의 보호막 안에서 그 불만, 불평, 원망, 막 이런 진노, 이런 것들이요, 맥을 못 쓰고 남김없이 다 분쇄되어진다는 거야. 산산이 다 깨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끔하게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항상.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미국의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셨죠. 미국에 그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의 교단이기도 한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 이 12번 감사, 이걸 가르쳤어요. 가지고 12가지 감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매일같이 그걸 놓고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12가지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12가지의 감사,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시작을 주신 아침에 감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신 그 아침, 오늘도 내가 생명이 연장됐잖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눈을 뜨고 모든 걸 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아침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용할 음식을 주신 식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기 전에 뭐하고 가죠? 식사하잖아.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이 먹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직장 다닐 수 있는 건강. 네 번째,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이런 보람을 주신 것. 백수로 매일 집에 앉아 있어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보람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을 통해 비전에 도전하게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 더 큰 목적,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을 완수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 무엇인가 일을 맡겼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함께 대화할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동료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하루의 일이 끝나면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일을 잘 마무리 짓잖아요. 그 얼마나 거기 가서 성취한 거에 감사해. 내가 오늘도 하루에 무사히. 그래서 여러분 그 택시 운전사들의 이런 분들 보면 앞에 그 기도하는 천사 이거 움직이는 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글자 써져 있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죠? 감사.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홉 번째,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 번째, 평온한 저녁을 주심에 감사하고. 11번째, 편안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 그리고 12번째는 생명을 주심에 꿈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하고요, 매일같이 그걸 놓고 성도들이 감사를 하는데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삶이 점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2가지 감사를 매일 하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매일매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매일 양식을 대할 때마다 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느낄 때마다 먼저 감사하세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금요일 날 그 복수를 빼려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따로 그 복수를 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응급실로, 의사를 만나고 응급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의사가 내려와가지고 빼주겠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내려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복수를 빼는 시간이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요,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사람, 그 병에 이렇게 걸리고 다쳐서 온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딱 보니까요, 입구에는 그 병상 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천으로 하나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노인이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걸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봤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또 뭐 젊은 여자는 뭐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또 온 여자, 뭐 어디 뛰다가 잘못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온 여자, 또 어떤 남자는 여태까지 생전 어떤 일도 안 하다가 아내가 예쁘다고,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오늘 내가 한번 밥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부엌에 서가지고 도마 위에다가 칼을 해가지고 막 뭐를 쓸다가 도마를 놓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세상에 발등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발이 팍 꽂히면서 치고 나가면서 그게 발이 거기 안에 10줄 모를 건드려 나가지고 막 피가 솟구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피가 한꺼번에 솟구치면서 피가 막 빠져나가는데 얼굴이 막 그냥 색이 변하면서 환각기가 오고 한순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했더니 일단 발을 높이 올리고 그걸 치열하고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왔는데 보니까 피투성이에 막 얼굴에 막 그냥 막 식은땀이 오르고 막 이러고, 그리고 휠체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온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구나. 이걸 우리가 거기서 뼈저리게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매 시간 몇 때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사는데 평범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음성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다 감사로만 채워져 있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불행이었고 그것이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 무지했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았사오니 바꾸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통하여 매 시간 몇 때 모든 것에 감사할 때에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육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손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들의 하나님 손길에 주의 손길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구,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의 혀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심령들이 감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는 기적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 하나에 터집혀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가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 살아갈 때도 수많은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이 감사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도 남을 수 있는 능력들이 켜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 월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